자, 우리 성령 강림 후 절기 보내면서 이런 인사했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래요. 휴가 가신 가정도 있고 또 계획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특별히 휴가 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이 여름이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휴가의 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쉬는 시간이 없다면, 이런 휴가 기간이 없다면 참 더 힘들 거예요. 예, 요즘에는 정말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해소하느냐, 우리 쉽게 어떻게 스트레스를 요리하느냐, 네. 여기에 거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요즘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 어쩜 그렇게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상관없어요. 사람이라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또 그 가운데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문제가 되어서 또 질병의 문제까지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우리가 잘 요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 건강은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름나기, 또 부제로는요 예수님처럼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여름, 무더운 여름, 폭염이라고 이야기하죠.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폭염과 또한 폭우로, 그렇죠?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마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는 지금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 이 여름 또 가을에 더 많은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지나도 이렇게 태풍이 계속되면 습도가 높아져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 습도가 높고 또 밤에도요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대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기상청이 발표하는 불쾌지수를 보니까 오늘이 한 83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거 무지하게 높은 숫자다. 그러니까 옆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부모님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이게 잘못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고요. 또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조심하면서 오늘은 불쾌지수가 얼마야 감안하고 우리가 잘 자신을 통제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듯이 스트레스가 바로 현대인의 난적이에요. 최대의 복병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이 지구촌 모든 이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치명적인 질병의 주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건강, 그리고 질 높은 삶, 그렇죠? 또 생명과도 관련된 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스트레스를 잘못 관리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육신하고도 연결되는데, 근데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교회 생활마저도 병들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딱 지금 우리의 사정과 처지가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지나갔나 싶은데 여전히 계속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질병들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서 주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소한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기후가 좀 다릅니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특별히 물론 여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2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그 환경과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주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 기대가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그래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분주하고 험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호신탐탐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까지도 염두에 두며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상대했습니다. 바삐 사셨고요. 온갖 고난을 겪으셨어요. 따라서 날마다 그 누구보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공생애의 한 단편인데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일정이 타이트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본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일어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침부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몬, 누구죠?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 몸져 누운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오후에는 몰려드는 수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상대하시며 안수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또 다른 동네로 가서 이와 같은 스케줄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정말 주님은 하루하루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어요. 오늘날 아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보낸다면,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사역의 일정을 갖는다면 아마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짜증이 나셨거나 아니면 모여드는 사람이 귀찮아서 회피하셨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지셨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 뺐겠지.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어요. 구약 성경보다 성경은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미화하거나 과정하는 것도 아니고 좋지 못하는 것을 감춘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그런 삶,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모든 것이 비교적 소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바로 이렇게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짜증냈거나 아니면 그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셨거나 아니면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셨거나 이런 기록들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만큼 자신의 생활과 그리고 사역, 일, 이 모든 각종 스트레스의 환경 가운데 잘 관리하셨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스트레스 왜 없었겠어요? 잘 해소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을 관리할까?
이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날까?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왕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 어떻게 통제할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41절 하반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여기서부터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무언가 자꾸만 나를 치장하고 미워하고 나의 단점은 자꾸만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기 때문에 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는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게 많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감추는 것이 많고, 당당하지 못하다면, 뭔가 남 앞에 설 때에 나를 뭔가 잘 보이려고 치장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요,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 때에 우리는 보다 넉넉한, 보다 담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감정에 늘 진솔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으셨냐? 아니에요. 감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솔직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주님이 꾸짖으셨다 이런 말이요, 39절과 41절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열병을 꾸짖으셨다. 41절에,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물론 열병, 귀신 꾸짖으셨지만 다른 일들에 있어서, 잘못된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이걸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예수님이 노하셨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노하셨다. 그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성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길을 가다가 피곤하시다며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그 공생의 기간, 사역의 여행 가운데에 피곤하셔서 제 아들을 마을로 보내고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로 인하여 심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방황하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의 진솔한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한 구절은 복음서 구석구석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울기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시죠? 대표적인 게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의 솔직함.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인식하고 위선이나 가식이나 거짓이나 허세가 아닌 늘 여러분 당당한 모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인식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거짓되지 않고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할 때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늘 자신의 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야지만, 또 자기의 정서나 감정에 정직해야 우리도 주님처럼 생활에서 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최소화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나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해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단속하면서 통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주어진 과제에 충실함으로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개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자기의 사명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어진 과제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3절이에요. 함께 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늘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한지,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죠. 그런 중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 거기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모르거나 또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 미루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자꾸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법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자꾸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아니죠.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오늘 이 일을 하겠노라. 그러면서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의식에 명확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많거나 혹은 그 일이 힘들어서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없어요. 우린 다 합니다.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셨어요, 주님은. 또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 일이 곧 나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또 천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나의 직업이 천직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 주님이 보내신 자리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곧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천직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성직인 거예요.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지만 그 어떤 일이든 다 즐겁고 능률도 오르고 일하면 물론 스트레스 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저하게 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내가 겨우 이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했나? 내가 그 경쟁을 뚫고 이 회사에 겨우 이 일을 하려고 왔는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내가 이런 일을 겨우 하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다 골치 아파져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보람 없고 그 어떤 기쁨도 희열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갈수록 피해의식만 늘고 늘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에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주님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노라. 이런 소명감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요, 잘 관리하고요,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믿는 삶, 이렇게 믿으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결코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 누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심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사역하셨어요. 홀로 한적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42절 상반절이에요. 42절 상반절.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기까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며.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홀로 한적한 광야나 산이나 오병의 기적 이후에는 무리들과 떨어져 바다 건너 갈릴리 저편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 첫 번째, 쉬시기 위해서일까? 두 번째, 기도하시기 위해서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다예요. 쉬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삐 사셨어요. 오늘 본문,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축소판이에요. 또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며 사셨어요. 수많은 정적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기에 필히 예수님은 쉬셔야 했습니다. 쉬시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해요. 누가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쉬어야 해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7일 중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강제하셨다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회째는 하루를 쉼으로써 최상의 컨디션, 생체 리듬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었다고요. 따라서 죽도록 일할 것만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쉬어야 합니다. 적절히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관리돼요.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현대 인간의 질병이라는 게 스트레스도 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적절히 쉬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며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관리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문제는 오지도 않고 왔어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한 시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안쓰럽게 보여서 용달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뒤에 타세요. 옆자리는 없지만. 할머니를 뒤에 싣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시골길을 달립니다. 자동차 실내 백미러로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이 운전사가 멈춥니다. 할머니 짐 10개 내려놓으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나 한 몸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맡기냐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대표적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수고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도 108번뇌라고 그랬죠? 인간의 108번뇌. 우리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108번뇌. 이 108번뇌를 극복하는 으뜸가는 수행이 뭐냐? 참선입니다. 참선. 그냥. 또한 요즘에는 요가나 명상법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각광받는 사업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상이나 요가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과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효과적이고 기도보다 더 확실한 스트레스 관리나 해소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수고의 짐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맑고 투명한 것은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 자기의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영혼의 양심과 참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제 어릴 적에 보면 기도할 때 눈물 쏟고 심지어는 콧물도 흘려요. 여러분,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무겁고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니 어찌 얼굴이 환하게 빛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신조가 신부님께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직접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구합니다. 근데요, 이 고해 성사만 해도 가톨릭 신자들은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얼굴에 화색이 돈다고 그럽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반드시 쉬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늘 품고 살면 그 스트레스가 뭐가 된다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된다고요? 병이 돼요. 여러분, 한 의사가 현대인의 암의 70%가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 여러분, 또 스트레스가 이 시대의 진정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현대의 가정을 가장 무자비하게 해치는 3대 원인이 암, 이혼, 자살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3대 원인.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스트레스하고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디 올해는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자신의 삶, 예수님의 여름나기, 예수님의 스트레스 해소법, 관리법,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건강 지키시고요, 또 가정도 신앙도 영혼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